아멘.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박해의 절정에 달았던 시대입니다. 주전부터 주의 일까지 그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되고 맙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게 되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고 궁핍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2대 크리스찬들, 또 성숙한 성도들, 신앙의 연륜을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박해와 또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박해도 어려움이었지만은 그들의 문제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아니했습니까? 내가 고통과 아픔, 어려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견디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물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크리스찬들은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잘 견디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며 짊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궁핍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가졌던 돈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도 권력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족한 줄을 아는 인생,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여건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첫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 글자가 헬라의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언제나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변함없는 예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선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배신의 정치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어서 또 그 배신의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모든 사람들이 관심 어리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분 예수님,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고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있으므로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장 16절 요한복음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족한 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족한 줄을 아는 감사가 나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분은 결코 나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버린다는 말은 저버리다, 잊어버리다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니라. 또한 그의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에 보면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약속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강하게 임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으며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잡으라니까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놓으면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또 박해가 오면 내가 손을 놓습니다. 내가 손을 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정한 세상입니다.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버립니다. 간혹 신문을 보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버리고 엄마가 도망갑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버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때리고 구타하고 그래서 죽으면 암매장을 시키고 버립니다. 쉽게 버리고 쉽게 떠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또 경악스러운 분노를 간직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들만 살겠다고 배에서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대한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이었건만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린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통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했던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여수 애영원에 며칠 가서 있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성경을 다 외우는 분들이 있고 무딘 손으로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두 손을 가진 저희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두 눈을 갖고도 성경을 읽다 성경의 토시와 조사들을 틀리게 읽고 있는데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다 외워서 하나 글자 틀리지 않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과거의 얘기를 들으면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천병이라고 생각했던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리니 부모들이 애영원에다가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꼭 올 것만, 내가 온다, 자주 온다. 떨어지기 싫은 자녀들이 웁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가 또 와. 그리고 맡겨놓고 가서 처음에는 몇 번 오다가 영영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은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버리지 않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까지 해주시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잊지도 않는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이야기는 어원적 의미가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분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족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충분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이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시편 128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은 결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편함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그려준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는지 먼저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가고 싶어서 먼저 받은 유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었지만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들을 갖고 성경은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 돈 갖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무일푼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 돈이 떨어지니 친구가 아닙니다. 다 변합니다. 이제는 퇴직을 치는 데 가서 거기서 머슴으로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졌다. 내가 이제 돌아가자. 그런 말하기를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종으로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한테 옵니다. 거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돈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변해서 거지가 되었지만은 아버지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떠났지만은 아버지 마음은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아버지는 자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버리지도 잊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에너지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들어오니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살찐 짐승을 잡으러 가며 힘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처럼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버렸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잊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주시고자 하건만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버려서 그 공급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은혜를 오늘도 촉한 줄 알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돕고 또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했습니다. 내 믿음이 변하고 내 신앙이 변하고 내 헌신이 변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직분을 잊으려고 했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족한 것이 아니라 늘 부족했고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변하지 않는 주님, 버리지 않는 주님, 승리하도록 능력을 공급하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족한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공급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